추위가 계속 지속되고 또 많이 몸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모습 속에 성령님 늘 찾아오셔서 여러분 온화하게 감싸주시고 늘 동행하셔서 영육간에 승리하시는 축복의 영혼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처럼 춥고 그럴 때 따뜻한 사우나나 목욕탕이 생각이 나는데 바빠서들 자주 갈 수는 없지만 어느 목욕탕 입구에 그렇게 써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두에겐 때가 있다. 저는 모두에게 때가 있다 이 문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을 받으면서 설교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참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도 영감을 주시고 자연 속에 자연을 다니면서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서도 굉장한 영감을 주시고 때로는 세상 속에 있는 광고의 문안 속에서도 영감을 주셔서 이 모든 것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하시는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두에겐 때가 있다. 때라는 이야기는, 때라는 단어는 애매한 단어입니다. 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설날인데 때를 따라 때를 밀면 때깔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 때가 들어가지만 그 의미들은 각각 다르죠. 우리 교회 맨 앞에 주보에 우리 천성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천성이라는 그러한 뜻의 한자어들이 좀 다른데요. 천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며 천성,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천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또 목회 리더십이 바라보고 있는 영적 방향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종종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에겐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때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4편 말씀, 시편 104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을 이 창조의 세상, 오묘한 창조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섭리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오묘하고 그 오묘하신 손길, 대단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창조의 세상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중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손길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의 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참 보기 좋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럽힌 것이 죄이고 죄의 결과 이 세상은 어두움과 더러움으로 만연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때가 있다라는 말씀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는 죄악의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것도 없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없을 때 어두운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나를 제외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지난주에 2부 예배 때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몸에 전부 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 때 동네 주변에는 사우나도 없고 목욕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집에서 샤워를 하게 되죠. 뭐 지금 우리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다 씻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씻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뭐 다 집에서 샤워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러니 내 몸에는 언제나 깨끗하고 때 같은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는 덴버까지 가야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래도 겨울에 춥고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어 가봤더니 이 러시아 계통 사람들로 바글바글, 한국인이 운영하는 데인데도 이 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서 더 이상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집에서만 그렇게 씻고 샤워를 해도 겉으로는 다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방문했다가 사우나 한번 가보자, 목욕탕 한번 가보자 하고서 목욕탕에 갔다가 때를 밀어주는 세신사자가 있고 그래서 야, 때나 한번 밀어볼까? 나오겠어?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그냥 굵기가 얼마나 굵은지 이게 안 보이던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주 창피할 정도로 나와서 아주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죄악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매일매일 회개하며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묻는 죄악의 때들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은혜빛이 비쳐서 어둠이 사라질 때 그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아무리 더러워도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먼지가 보이고 때가 보이고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나 집이나 차나 평소에 그냥 슬슬 닦고 있으면 그냥 깨끗한 것 같지만 한번 뒤집어가지고 대청소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대청소를 시작해가지고 구석구석 살피다 보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러한 먼지들과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석구석에 묻어 있습니다. 가구 뒤편에 모여 있고 뭉쳐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후레쉬로 비춰보고 아니면 커튼을 열고 환하게 창문을 열고 털다 보면 쌓여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밝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죄악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죄악의 모습은 더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더 많은 회개를 합니다. 믿음이 적을 때보다 믿음이 커질수록 회개가 많아집니다. 그것은 믿음이 커지는데 왜 죄를 더 많이 짓냐가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죄악의 때들이 영혼의 죄악이 믿음이 커지면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은혜의 빛이 그를 비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강한 빛이 그에게 쪼이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
자신은 뛰어난 사람이다.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이지 못한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참 배설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왜?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영의 빛이 그의 삶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죄악의 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다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때들,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성, 이거 천사 3명이 소돔으로 가면서 그 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보고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 라고 하면서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때 조카 롯도 거기에 살고 있고 그 성,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러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이 성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 그냥 놔둘게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놔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꾀를 내어서 거기서 5만 뺍시다. 하나님 45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다. 5명을 또 뺍니다.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소돔을 그냥 놔두지. 10명씩 뺍니다.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그냥 놔두겠다. 그리고 대화가 끝납니다. 그 성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고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죄악의 때들이 묻습니다. 모두에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악의 때 속에 보이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죄악 속에 있습니다. 이 죄악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씻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겐 때가 있다. 나에게도 죄악의 때가 있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은혜의 빛,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죄악의 때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모두에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모두에겐 하나님이 회개의 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때를 발견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전부 다 때와 시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보통 장례식에 많이 읽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이어지고 모든 곳에는 때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 회개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 죄악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이 회개할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냐? 생명 있을 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살아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늦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생명이 끝난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님께서 낯을 돌리시고 호흡을 이제 끝라고 할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늦으면 영적 회복의 기회가 없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가 2월 달에 항상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2026년에는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라는 교회 절기가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순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 우리의 죄의 씻음, 죄의 사함에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대속제물로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선진들은 초대교회부터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나누기로 하고요. 이 40일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를 위한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40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회개 노트의 영적 훈련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40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특별히 40일 동안 이 회개 노트를 쓰면서 회개의 기회를 강조해왔습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영을 더 강하게 비추어 주셔서 더 자세히 우리의 죄악의 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청소를 시작할 때 청소하기가 힘들지 한번 청소를 시작하면요, 더 많은 먼지들과 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 먹고 청소하기가 힘든 것이지 청소를 한번 시작하면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를 청소하다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청소하게 되는 모습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나절이 훅 지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절을 앞두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교회를 청소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관리구에서 교회 관리하고 청소합니다. 그러나 그날 다시 한번 우리 구석구석을 보자. 창틀과 의자 틈 사이와 평소에 손이 안 닿았던 곳들 발견하면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자라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요, 보이지 않던 것까지도 다 찾아서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바쁘고 세상 살면서 회개할 기회들을 놓치고 그래서 그렇지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요, 쓰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과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기 시작하면 더 자세히
섬세한 죄악까지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고백하게 되는 모습 속에 영의 빛은 더 강하게 계속해서 비추고 모든 것들 놓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특별히 회개 노트를 쓰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고백하다 보면 더 자세히 우리의 보이지 않던 죄악의 때까지도 보이기 시작하고 더 깊은 고백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청소를 한번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더 깨끗하게 집안을 치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한번 회개의 노트를 시작하시면 더 많은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회개의 때 바로 이번이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섬김의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섬김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요, 준비할 때가 있고 여러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실히 준비한 사람들은 더 복된 삶의 기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 성실히 준비할 때를 놓친 사람들은 인생을 많이 돌아가거나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거나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 은사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쓸 때를 놓치면은 마치 달란트를 땅속에 가두어둔, 감추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는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를 놓치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처럼 배짱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놓을 때가 있습니다. 다 지나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기 전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놓을 때가 있는데, 비울 때가 있는데 놓고 비우지 않고 그냥 가득 채울 거야. 내가 계속 먹기만 하고 비울 때 비우지 못하면 병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욕심만 있고 내려놓음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 놓아야 되는데 놓지 않고 나 계속 갈래 라고 할 때 그 모습은 마치 원숭이 잡는 법에 나오는 것처럼 조그만 입구에 원숭이 손 넣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붙들고 있는데 빼야 되는데 빼지 못하고 손을 놓아야 뺄 수 있는데 빼지 못하고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쥐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손 때문에 사로잡히는 원숭이처럼 우리가 욕심을 붙들고 있고 놓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죄악의 산채로 붙들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다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 쓸 때, 섬길 때, 놓을 때. 27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들을 잘 누리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주시면 맞고요. 손을 펴시면 좋은 거로 만족하는데
주시는 손길, 때에 따라서 그것들을 누려야지 주님의 때를 벗어나서 나의 욕심으로 주님의 때를 뒤집어 엎을 때는 인생이 황망하고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섬길 때를 주셨는데 그 때를 놓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실 때 받고 있을 때 쓰고 때를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은사가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충만함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소원을 외면치 않고 주님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또한 주님께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다가 그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때를 놓치고 가셨습니다. 여행을 할 때도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무릎이 떨릴 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면 여행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저쪽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면 새끼 나귀가 거기에 묶여져 있는데 그거 풀어 갖고 와. 혹시 풀다가 주변에 있는 주인이 이거 왜 풀어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놓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진짜로 새끼 나귀가 메어져 있습니다. 풀어가지고 갖고 옵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 가져갑니까? 이거 내 건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나귀를 그냥 내어주고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때를 잃고 우리가 가서 남의 걸 어떻게 갖고 와?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그 주인이 왜 내 걸 가져가십니까? 이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주인이 회개하면서 그때 예수님께 이거 내어드렸을 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뒤늦게 후회하면서 제자들 불러서 이 나귀 가져가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새끼 나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타고 가실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주님을 영접했던 그 길에 필요했던 그때 필요했던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 섬김의 손길을 드리는 것이 축복이지 뒤늦게 그때 할 걸 이런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 다 그때 순종하는 모습, 그만하라고 하는데 나 더 할래요 라고 하는 것도 아이가 떼쓰는 모습 같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이 섬길 때이고 오늘이 섬길 때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입니다. 사순절은요 특별히 경건의 연습이 있는 기간들입니다. 40일 동안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작년에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속회별로도 하고 선교별로도 하고 해요. 작년에는 복음서를 읽고 필사를 했는데 올해는 신약 성경은 성경 필사는 사도행전부터 마지막까지 그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여호수아까지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여러분 오늘 사순절 경건의 결단서를 주보에다 다 함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신 있을 때 성경 읽어야 됩니다. 눈 침침하지 않을 때 성경 읽어야 됩니다. 눈 침침해지고 정신 오락가락하면 말씀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미리미리 영을 청청하게 하시게 때를 주실 때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절제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년 절제와 사순절에 금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저도요. 2016, 7년 요 정도까지는 저 거의 20년가량을 매년 15일씩 통금식했습니다. 한 끼도 안 먹는 금식을 15일씩 꼬박꼬박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약을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약 먹기 시작하면은 통금식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금식도 하기 힘듭니다. 건강할 때 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금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금식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에스더처럼 나라를 지금 모든 국민이 죽게 생겼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모든 국민과 함께 금식했던 에스더와 같은 문제를 앞두고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약을 먹건 안 먹건 생명을 걸고 하는 금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요, 사랑을 위한 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래서 통금식을 할 수도 있고 금식의 방법은 여럿입니다. 뭐 하루 금식을 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도 하는데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그 금식에 참여하면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그 한 끼가 가치가 5,000원이면 5,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매일매일 나도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회복을 위해서 이 물질이 나의 한 끼가 쓰여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자는 거예요. 그냥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우리 아프리카의 생명을 살리는 우물,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물을 파는 일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그 금식, 그것이 아프리카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물이 없던, 생명 같은 물이 없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생명이 굉장히 짧았던 사람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도요, 의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정신 오락가락하고요, 아이처럼 변해가지고 욕구를 절제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이 절제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난 20년 넘게 사순절 기간에는 주일을 원래는 제외하는 건데, 주일에는 그래도 휴식이 있는 건데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절제하고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 나의 즐거움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으면 쉽게 제약으로, 유혹이 올 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십자가의 권능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들을 기르는 것, 그거의 경건의 모습의, 경건의 능력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절제합니다. 그 커피 하루에 한 잔, 두 잔, 세 잔 먹는 그 값을 항상 모아가지고 절제 헌금을 합니다. 이것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요, 우리가 그 재앙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욕심 때문에 파괴된 생명의 자연들을 살리는,
그래서 몽골에 나무 심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야, 나무 몇 그루 심어서 지구가 뭐 아니면 환경이 살아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구원은 이 시작을 제자 12명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씨앗을 심는 것들은 작은 일이로되 그것들이 커져나가면 어떤 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가 회복이라면 우리도 회복에 동참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때를 나에게 주셨으니, 섬김의 때를 주셨으니, 십자가 붙들 때를 주셨으니 나도 그 일에 함께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순절의 훈련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때를 여러분에게 올해 주셨습니다. 죄악의 때 씻어야 됩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섬김의 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고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에겐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는 삶이 아니라 이 때를 이루고 붙드는 축복의 사람들로 모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